TV에 보니까 그 EBS 방송이 있잖아요. 그 EBS 방송에 보면 종종 인문학 강의를 이렇게 이렇게 학자가 나와서, 요즘은 이제 뜨는 학문 중에 하나가 인문학인데요. 인문학 강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잠깐 봤는데요. 이제 그분이 서론에 뭔 이야기를 하냐니까, 인간이 이렇게 내가 발달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발달한 이유가 뭐냐? 불을 사용하면서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인간이 생고기를 뜯어먹었답니다. 근데 이제 불을 발달하면서 익힌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내가 발달했다. 그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강의를 할 정도로 인문학에 대한 어떤 학자지요. 근데 이제 그 인문학적으로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본래 동물을 먹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먹던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식물을 먹었던 존재지 유전자가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동물을 본래 생고기를 먹었는데 불이 발달되면서 익힌 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발달하고, 그래서 인간이 뭐 이렇게 지금 감정이 있고 내가 발달되고 발전이 됐다. 쉽게 말하면 이제 진화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유전학적으로도 인간은 이렇게 이 생고기를 먹는, 고기를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인간이 내가 발달이 안 됐는데 거의 동물과 같은 그런 수준인데, 생고기를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고기를 먹던 존재인데 불을 이렇게 발견하고 구워 먹었다. 그러면 동물적인 존재 같은 불은 또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동물적인 존재인데 불을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구워 먹기 시작했단 말입니까? 참, 아이러니한 인문학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유전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간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참,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영향을 받을 텐데, TV에서 그것도 EBS 방송에서 영향을 받을 텐데, 저 양반이 저렇게 학자로서 어느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진화론적으로 그냥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발달됐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런 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간혹 여러분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왜냐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 저는 부끄럽지만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요. 잠깐이지만은, 진짜 그리스도 이게 진리 맞냐? 잠깐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왜냐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이렇게 믿음이 안 나오는 신앙을 오랫동안 해오는 저 자신을 보면서 기독교가 딱 어떤 모습이 있냐니까,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 이상은 기독교나 기독교인의 모습에서 저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저 자신부터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요. 그래서 제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잘 된 것도 없어. 저는요, 처음에 제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80 몇 년도에 서울로 올라왔지요. 제가 93년도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92년도 대학원을 졸업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80 몇 년도 이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요. 저는 정말 예수 때문에 죽겠다. 이게 잘난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좀 순수한 마음에.
그때는 막 이렇게 아주 혈기찼잖아요. 20대니까요. 그래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저하고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가 어디에 살았냐니까 연희동에 지하 이렇게 방을 얻어가지고 걔가 교사였어요. 선생이었어요. 우리 자영이는 잘 알 겁니다. 이관이라고요. 그게 이제 걔가 선생이었는데 잠깐 그 집에 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올라올 때는 그나마 그 집이 있으니까, 친구 집이라도 있으니까, 거기 올라온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그런가 봐요. 한 6개월 이상, 6개월쯤 있었는데 도저히 못 있겠는 거 있죠. 일단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못 있겠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여기 서울병원 바로 옆에 보면 서부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녔었어요. 처음에 6개월 동안.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친구 집에 6개월 있고 그 뒤로는 거의 나와서 서울에서 거의 노숙생활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요. 이게 딱 침낭 하나가 있어요. 얇은 침낭. 이제 뭐랍니까? 영하 한 10m 내려가면요. 서울 올라오니까 또 얼마나 추운지. 처음에 서울 올라오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봄미리 입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마음도 춥지, 몸도 춥지. 일단 부산하고는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잘 때는 없지. 그렇게 침낭 하나 가지고 창고 비슷한 데서 한 몇 년 동안 저는 거의 노숙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전혀 갈등이 없었어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지금 내가 스스로 겪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 스스로 니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이 어떤 스스로 칭찬해가면서. 그런데도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집에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결혼하고부터는 진짜 그때 그 이전에는요 밥을 어떻게 먹었냐 진짜입니다. 하루에 3끼 거의 라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미 살 돈도 없어요. 정부미를 사는 겁니다. 정부미를 조그만 밥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디서 주워 온 건지 산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다 밥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밥 먹으면 그 맛도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그걸 이제 라면에 넣어가지고 밥을 먹는 거죠. 김치가 있느냐? 김치도 없습니다. 단무지 하나 가지고. 단무지라도 살 돈이 있으니까 다행스럽지. 그러니까 노숙 생활에다가 하나 먹는 거는 김치밖에 없어요. 그때는 왜 고시텔 들어갈 생각 못 하게 고시텔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전혀 저에게는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어떤 전 나름대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안 힘들었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목사가 되어서 정말 예수 이분 진짜 맞나? 그때 갈등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왜냐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내려 오는데 어느 날 저 나름대로 믿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동기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저 마음속에 늘 하나 배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는 동기가 괜찮아. 나름대로 동기도 괜찮아요. 왜냐니까 크게 욕심을 부려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면서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저 모습.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저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갈등이 느끼는데 어떤 갈등이냐. 잠깐은 그랬다니까요. 진짜 예수 이거 맞나? 정말 이거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 아닌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게 지금 내가 온 거 아니냐? 왜냐니까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잠깐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 다가옵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을 본래 못했을 수도 있고 갈등을 안 느껴봤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나 지금 가만히 보면요, 아, 그래, 역시 그리스도는 맞는 분. 역시 그리스도는 진리가 맞습니다. 역시 그리스도는 생명이 맞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인물이 있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없었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여러분, 부처가 하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만 부처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또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뭡니까? 이수신 장군. 완전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더만 그분은 또 보니까 성경을 읽었는지 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뭐 살고자 하는 자는 뭐 또 죽는다고 뭐 완전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더만 역사 속에 이수신 장군이 없었다. 그 인간은 보통 무식한 인간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예수란 분이 없었다. 그 인간은 보통 무식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구를 진짜 떠나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느냐는 거죠. 그분이 주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다 안 맞다 여러분들이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던 분이고 우리가 지금 2014년이란 말은 안노 도미니 예수 주후라는 뜻이거든요. 주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 2014년이 되었다. 이 말은 분명히 역사적인 뭡니까? 증거를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거거든요. 역사 속에 분명히 계셨는데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걸 의심할 이유가 없다니까. 왜 의심할 이유가 없냐니까 참 놀랍고도 신기하지요. 그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석가가 역사 속에 있었듯이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태초부터 상세하게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맞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그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놨고 그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상세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린전서 1장을 읽었는데요. 주님이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분이 맞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분이 맞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참 지금 아이러니한 역사 속에 빠져버렸는데요. 무슨 아이러니한 역사 속에 빠져버렸냐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네가 얼마만큼 했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 아니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은 증거를 해주는데도 성경을 너무너무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예수란 분을 의심을 손톱끝만치도 처음부터 했겠습니까? 저는 못된 신앙인데 손톱끝만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면서요, 혹시 이 기독교 이거 종교 아닌가? 왜냐니까 저 속에는 뭐가 있었냐니까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봤잖아요. 잘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과연 나름대로 열심히 해본 게 이 결과가 어떻느냐? 다른 사람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었어요. 이 결과가 불신자보다 더 나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제가 열심히 한 결과,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그런 간증을 한 겁니다. 서울에 와가지고요, 신학교 다닐 거라고 노숙생활을 했던 제가, 과연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한 그 결과가 불신자보다 나은가?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신앙이 어떻게 자꾸 변해가느냐니까 딱 기본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저에게 늘 남아있는 게 뭐냐니까 나는 잘 못하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잘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뭡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지 강한 인간만이 저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 해봤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돼요. 아니 축복, 응답, 역사 그러는데 내가 불신자보다 더 축복을 받았나? 영육간에. 아니 심적으로라도 불신자보다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적으로도 별로 안 편해요. 늘 눌려가 있는 겁니다. 너는 못해가지고 안 되는 놈. 정말 이게 복이 맞는가?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혹시 이거 종교 아닌가? 그러니까 그 종교란 말은 근원적인 의심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게 종교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역사 속에 계셨던 그분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임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어느 정도 다 끝낸 줄 압니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요.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의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 의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안 되는 인간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의를 주었습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끼치노라. 주님이 주시면 이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참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를 모르면 또 방종으로 흘러가요.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줬는데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지금 생각해보면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혔다. 예, 그렇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께 잡힌다요. 왜냐니까 제가 서론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건 천하의 바보 아닙니까? 그걸 부정하는 거는. 그건 역사적인 인물이 맞는데 그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봐도 그게 맞잖아요. 이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 모든 걸 다 끝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깨서온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권세, 능력, 모든 것들이 어디로 말미암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간단하단 말은 좀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리스도께 잡혀버리면 돼요. 그리스도께 잡힌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시작해야 될 건요. 절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절대 의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메시지 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 의를 얻어낼 만큼 열심히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의를 얻어낼 만큼 내가 그게 의가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어떤 이유와 목적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되는데 밑에 분명히 숨은 동기가 있잖아요. 헌금을 하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내게 썩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게 의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나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절대 여러분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이 단어부터 답 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로.